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여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모여 하나님 앞에 그 성호를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회개할 기회,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와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세상으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강력한 영적 힘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질병,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온갖 세상의 일들로 인한 깊은 절망, 아픈 상처, 짙은 어둠이 우리 마음 안에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 능력 있는 복음을 통해 절망, 상처, 어둠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완벽한 해방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분열과 분노와 혐오의 추한 언어는 우리의 입술에서 제하여 주시고, 나라와 위정자를 위한 거룩한 기도의 소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의 소리만 입술에 담아내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갈이 찢겨 분열된 나라가 부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에 떨어진 경제와 나라의 혼란이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지키시며 6월의 목회 여정에도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영육의 부담감에 어깨가 많이 무겁겠지요. 사역을 하다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께서 보듬어 위로하여 주시고, 사역을 능히 감당할 힘을, 지혜를, 사역의 기쁨과 보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6개월입니다. 고등부 담당 교역자 공석으로 부장 집사님과 교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전부 교역자가 또 공석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일을 어찌합니까? 교역자의 부재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어찌해야 합니까? 자꾸만 지쳐가고 상처받는 교사들의 몸과 마음은 도대체 어찌합니까? 사랑하는 교사들, 힘들지만 속상하지만 무거운 짐 함께 나눠지고 지친 어깨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위기의 시간을 기필코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온 뒤 땅을 더 굳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지 않도록 부교역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역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고등부와 유년부에 속히 좋은 교역자, 신실한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가 다가옵니다. 교역자들과 교사들, 다가오는 여름 행사를 잘 준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잊지 못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는 태국 땅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 5%가 이슬람교, 기독교인은 채 1%도 되지 않는 영적으로 황량한 광야, 메마른 사막과 같은 태국 땅, 하나님 광야 같은 그 땅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 같은 그곳에 강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29명의 단기 선교팀이 알토란같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과 육신의 질고를 안고 힘겨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성도들, 병원과 요양원과 가정에서 병석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혹여나 마음의 상처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아픔, 마음의 묶임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성경과 역사 속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했던 인생들이 특별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인동교회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공부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꿈이 생기고, 특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로막고 있던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며, 특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지극히 평범하고 때론 꾸질꾸질했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생의 대박이 터지는 인동교회 청년들, 인동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이 드릴 귀한 찬양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며 우리 심령에 쉬 사라지지 않을 깊은 울림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귀한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동교회 이배회에 새로이 참여해 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배회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또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만남이 생각하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원 찬양되고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그 오예배 후에는 셀리드 구리드 6월 정기 모임이 오예배 후에 만나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대선 날이 있습니다. 6월 3일 날 화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기도도 하지만 또 이런 일에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정교인 파트너 총력 전도 주일이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1시에 모여 기도하시고 우리 노방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벽 기도 기도는 장명화 권사님이십니다. 우리가 6월 22일 주간까지 홈커밍데이 주간을 갔습니다. 이때는 새가족, 장결가족, 그동안 보이지 않는 또 우리의 기존의 우리 성도들을 잘 격려해서 다시 신앙을 재신시키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권면하셔서 이번 기회에 또 새로이 또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강석회가 9일날, 10일날 이틀 동안 구미 강동교회당에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지저스 퀴즈 페스티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찬조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찬조하신 분들의 명단을 주부에 게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이병구 장로님, 우리 정규하 권사님 가정에 귀한 장녀인 현경양 결혼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해서 귀한 가정에서 오늘 돌아가실 때 뜻과 음료를 제공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저 온 믿음의 가정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라고 하는 이 워크북 형식으로 쓴 책인데 이 책은 하윤록 목사님이 쓰신 귀한 책입니다. 이 한 목사님은 일찍이 아버님이 부산에서 한샘 환자들을 이렇게 참 돌보는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사회 현장에서 자라다가 60년대 후반에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이 초등학생이었던 이 한 목사님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 미국 필라델피아 주의 필라델피아 그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전공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미국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정말 유능한 그런 건축 설계에서 미국에서 알아주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에 미국 국립건축과학원 이사까지 되시고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목회자, 목사이면서도 기업가로 활약하고 또 세계 선교에도
이렇게 참 큰 몫을 이렇게 감당하는 이런 훌륭한 분이신데 이 책을 제가 지난주간 읽어보는 가운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기업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을 읽어보라. P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영문으로 토라노스라고 하는 이 잠언을 의미하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P 31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잠언 31장 안에서 20개의 키워드, 믿음의 키워드를 갖고 이분이 그렇게 자기 기업에 적용을 하면서 기업을 했더니 기업이 성공적으로 일어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책이에요. 이걸 한번 우리 자녀들, 혹 자녀들 가운데 뭐 이렇게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책을 한번 구매해 보면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책이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염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먼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두은 귀한 예물들을 봉헌해 드립니다. 소도의 십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개인, 가정, 가족,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시고 또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 주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에도 복을 더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일날 자리에 찬양의 제사를 준비해 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부는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믿음 안에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자녀 결혼 이후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또 성도들에게 식물을 제공하는 귀한 장로님과 금사님 가정에 사라의 귀한 믿음의 가정 출발하여 사오니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며 인생 항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생가정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하여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저들의 약함을 속히 치유하시고 강건함으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사 헌신하신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잘 자라나게 하시고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큰 제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500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질에 남는 평생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3장 로마서 제1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우리 천천히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함이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산중에 배가 몹시 고파 있던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호랑이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은 가장 약한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토끼가 다니는 길목에 딱 숨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제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몹시 배가 고팠던 호랑이가 그 무서운 앞팔을 탁 들고 그리고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토끼가 먼저 선수를 치면서 호랑이 앞발을 탁 가로막으면서 놔 임마! 그러니까 이 토끼가 엄격해요. 너무나 황당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토끼가 도망가 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이 동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 호랑이 입장에서 너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이 내가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토끼가 늘 지나는 그 길목에 또 이렇게 탁 숨어서 있었어요. 아니 날 그 토끼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분명히 잡아먹기로 싶어갖고 이번엔 아주 힘을 모아서 이 호랑이가 손을 딱 들고 치려는 그 순간에 역시 토끼가 선수를 딱 치면서 막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임마 나야 나라고. 이번에 또 황당해지는 거야. 정신을 딱 잃어버린 그 순간에 이 토끼가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만나봐라. 콱 녀석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역시 이제 그 길목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번에는 다른 토끼가 지나가는 거예요. 배는 고프니까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무조건 잡아먹겠다 싶어가지고 그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뚝 혼을 내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 토끼 역시 선수를 치고는 탁 막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임마 소문 다 났어 이미. 참 호랑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요즘 그 21세기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특징이 탈권위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있었던 어떤 권위적 풍조가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거부되고 그 권위가 부정되면서 이제 기존의 이 가치관이나 기존의 이념이나 사상에서 탈피하거나 심하면은 해체까지 하려는 이런 현상들이 요즘 우리 이 사회 안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알아야 할 것은 권위주의는 사실 배격해야 돼요. 권위주의는. 그럼 여러분 권위까지 무너진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권위는 살아 있어야 되지만은 권위주의는 이렇게 배제돼요. 왜냐하면은 이 권위까지 무너지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아요. 좀 우리 사회 이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탈권위적인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무서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자, 학교를 보세요. 학교에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니 제자들이 스승을 폭행을 하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교원적으로 지적을 했다 해서 그 어린 꼬마가 선생님을 달려들고 폭행을 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 왜 그러냐? 공교육에 있어서 학교 안에서의 선생의 권위가 무너지니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는 배경해도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 이 같은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참 우리 이 크리스천들은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 같은 탈권위적인 이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이 세상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자세로 나라를 사랑하고 참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 우리가 수개월 동안 참 나라의 정치가 어지럽고 전국이 어지럽고 나라가 참 혼란 속에 있었을 때에 참 이렇게 양식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참 나라의 혼란 속에 이 같은 전국의 혼란 속에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의 원리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3장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을 때에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같은 중차대한 시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진리를 따를 것인가,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했을 때에 그 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좌취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 독재자들이요 이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특히 유럽 쪽에 군왕들이나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 그럼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는 오늘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들의 그 권세를 말합니다. 통치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의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야 세움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막 싸움도 하고 다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그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복종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복종. 여기 복종하라는 헬라 말에는 후포타스 세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시대 때에 로마 군대 안에서 사용했던 군사적 용어로서의 복종입니다. 군대 안에서 군사적 용어로서의 복종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 의미는 비군사적인 의미, 일반적인 의미로서 여기 복종이라는 이 말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할 때 역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바로 그 같은 복종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그것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태도. 이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
그래서 각 사람,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 권세에게도 순복하라. 물론 이것은 명목적인 그런 복종을 말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견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있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할 때 그 당시에 이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처참한 박해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 박해를 받는 네로 황제 시대에 정말로 로마의 그 10대 황제들이 10대 대박해를 약 3세기 동안 300년 동안 했던 그 박해의 시대에 가장 혹독한 박해의 시대가 언제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바로 그때였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결코 그 세상 나라 로마가 이 기독교를 크리스찬들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오히려 원한 경기장에 그들을 끌고 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무자비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살육했던 그 처참한 그 순교의 시대, 대박해의 시대에 어찌하여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이 정부, 세상의 통치, 권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갖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쇠사슬을 감고 그리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갈 심상으로 무리들이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요. 분노하면서 제사장 종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종의 귀를 내리쳐 잘라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53절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요. 12군단. 로마의 1군단 병력 수가 6,000명이에요. 12군단이면은 7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72,000명의 그 로마의 군단보다도 더 강력한 하늘의 천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그런 권세가 나에게 있는 줄 왜 모르느냐? 오히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심하게 질책하시는 장면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린 양처럼 체포되어가고 재판부 중에 끌려다녔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게 그 같은 능력, 하늘의 권세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도록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박해가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순교의 직면할 극박한 상황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참, 근현대사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사의 한복판에서 빛을 발했던 분들이 누굽니까?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분이 거의 48%가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어요. 3.1 만세운동 주도했던 인물 누굽니까? 유한순. 유한순. 우리 이 땅에 정부가 태동하게 하는 주역을 했던 분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일각에서는 막 굉장히 비아냥 거를 비판하지만은 함부로 비난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 도산한 창호, 김구 선생, 조만식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우리 민족이 정말 어두운 질곡 속에 헤매 있을 때에 민족의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주었던 분들을 보면은요, 다 한결같이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들이 총칼로 박해했을 때에 기꺼이 순교까지 감당했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요, 이 과거와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위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권위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 가정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자녀가 부모를 해치잖아요. 학교에서 제자가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 제자가 스승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가정, 학교, 교회 주변, 곳곳을 둘러보세요. 이 사회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큰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려고 하면요, 앞으로 어떤 나라의 리더가 세워졌는지 간에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일단 결정 나면 순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어요. 통합될 수 있고요. 이 상처들이 치유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복종해야 되느냐? 그 권세자에게. 3절, 4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날인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으셨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통치자가 왜 있는가? 그것은 통치자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울 때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선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서 현재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선으로 바꾸기 위하여, 좋은 상황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런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그런데 4절에 보시면요, 이런 통치자, 세상 권세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홍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보니까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래요. 우리 옛날에 누가 앞으로 국가 리더가 되든지 간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 해석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하나님의 사역자,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 정치인들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들이 잘나고 못나고 뭐 이렇게 떠나가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사람을 세우는가, 이 사람을 세우는가 싶으지만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서실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은 이 혼란의 국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예? 뭐 시민 불복청 뭐 이렇게 그 해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 현혹된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법원에 난입하고 막 그냥 기물을 깨뜨리고 부수고 뭐 약간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물론 우리에게 헌법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뭐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인간 존엄을 표현하는 자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무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관으로 볼 때에 그것은 결코 자유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에요. 본래 여러분 여기에 이 시민 불복종의 이 사상은요, 미국 흑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참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유명한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가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을 통해 갖고 이 교회가 선량한 성도들이 잘못 동원되고 세임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양심의 자유, 신앙 양심에서 볼 때에 그것은 올바른 표현,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가 세워지는지 간에 그 통치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정상적인 이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은 그 권위 앞에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이 같은 모습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만큼 애국자가 없어요. 저는 스스로 애국자로 생각합니다. 왜? 내가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해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요, 누구보다도 건강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세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에스더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래요. 우리가 정상적인 성경적인 그런 정치관이나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일각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19세기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이닝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그의 시에서. 내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 깊이 새겨진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조국이다. 그랬어요. 프랑스의 한 병사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가슴에 총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내는 수술을 받는 중에 그 병사가 의사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좀 더 깊이 째주십시오. 내 가슴 속 깊이 조국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중보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2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느냐? 특히 권세자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그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 힘을 선한 일에 정당하게 잘 사용해서 이 나라의 국가에 유익을 끼치도록 기도할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그들이 앞으로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져 보세요. 교회도 편안해집니다. 각 기업인들, 그 사업장들이 편안해지고요. 국가적으로 편안해지고요. 한동 우리나라가 참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성성장구해가고 세계 경제 대국 10대 대국이 되고 군사 5대 강국이 되고, K 문화가 전 세계 지금도 확산 일로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를 비판하고 욕하고 뭐 정치적인 네 편 내 편 따질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하늘 앞에 성경적으로 나라가 이런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에 기도한다는 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이 나를 향한 애종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 상황으로 또 말씀의 진리로 나아가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진리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이런 건강한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함께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몇 초간 기도합시다. 화요일날 있을 대통령 선거, 정말 누구가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를 잊고 이 나라의 질서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운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도 잘 버텨내고 인내하고
오늘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두려워할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수개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혼란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 이번 주간 새로운 나라의 리더를 세우는 아버지의 정말 중차대한 이 시기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의 그 권위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순복하고 또 순종해서 더 이상 적으로 삼지 않고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 되고 통합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 후에 우리나라가 속히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사전 투표 첫째 날 투표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목사죠. 참 어쨌든 참 극적입니다. 선거 이후에 나라가 더 이상 안 술렁이고 어쨌든 뭐 안정을 해보고 하는 거 아마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시민들의 여망입니다. 지금 지쳐 있어요. 저도 사실 지금 똑같을 거예요. 지금 어쨌든 나라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참해가지고 놀러 가지 말고 투표하고 놀러 가세요.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또 이런 일에 동참하는 것도 애종하는 거예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며 더욱 애족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직장, 사업장,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